여러분, 현재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어떻게 보면 꿈이 다 성취되어진 그런 상황이죠. 요셉은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틀릴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건너왔지만 그곳에서 살아나게 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그냥 총리도 아니고 아주 스타 정치인이 되었죠.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잘 관리함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 정치인이 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곳에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잘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잘 마련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쯤 되면 이제 그만 다 이루었다, 내가 좀 쉬자, 그렇게 해도 될 것인데, 근데 요셉 속에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요셉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과연 나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상태를 걱정하는 것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과연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염려를 할 때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투자하죠. 애들을 가르치고 학원을 보내고 하는 것도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 건물에 수학 학원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성 메디피아가 원래는 병원을 많이 넣고 싶어서 이름도 메디피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수학 학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수학 학원이 8개인가 9개인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메스피아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 요셉이 이쯤 하면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그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했을까요? 사실 자녀들에게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미래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왜 요셉은 그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염려를 깊이 하게 있을까 생각을 해볼 일입니다. 무슨 걱정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그 12형제에게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언약. 본인도 그 언약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 와서 낳은 아들이, 애굽에 와서 누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냐면 그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스낫은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냐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해서 보디베라,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고 그 아스낫의 사이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고요. 그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이었고 그 이름의 뜻도 애굽의 신 라, 태양신입니다. 애굽의 신 라가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디베라였어요. 그러므로 그 보디베라, 더군다나 애굽의 우상들에게 제사할 때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낳은 이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도 그 언약 때문에 살았잖아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그 아버지 야곱이 그만 중한 병에 들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자 병문안을 갑니다. 문병을 갑니다. 달려가죠. 보통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신없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냥 가지 않고 누구를 데려가냐면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요셉의 관심은 그 아버지의 문병도 있지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하면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언약의 혈통, 언약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48장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왼손 오른손을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은 동생의 머리에 왼손은 형의 머리에 얹어서, 원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꿔놓죠.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경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많이 기억합니다. 창세기 48장 읽으면 그 축복할 때 야곱이 팔을 엇갈리게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장자와 차자의 권한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사실 이 48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48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었다가 야곱의 아들로 양자 보내지는, 입양되어지는 사건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8장에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들로 입양되어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 12지파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분배하던 땅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8장의 이 이야기는 단지 장남이 차남이 되고 차남이 장남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계보에 올라서 그 삼촌들과 형제지간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바뀌게 되는, 학렬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하든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방이 와서 이방 여인과 나와서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에 요셉의 온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면 그 아들들은 희망이 없다,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잘 알았고, 요셉은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 약속의 혈통, 약속의 계보에 이름을 얹게 한 것, 그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고 계십니까? 꼬맹이도 좋고 이미 장성한 우리 자녀들도 좋고 다 자녀들 있죠. 여러분, 자녀들 어린 시절 무엇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혹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 약속의 계보에 들도록 전심전력하며 기도하시며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국영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명예와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고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학원 가느라고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학원을 딱 잘라버리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아마 요셉은 그랬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요, 학원 간다고 예배 드리러 안 가면 학원을 다 잘라버리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을 것입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목숨처럼 여기면서 살아갈까. 여러분, 국영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과 또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 언약을 전수하기 위하여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을까요? 그 언약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48장 3절 4절 48장 3절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삼절에 보면 야곱이요, 요셉이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야곱이시여 당신의 아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자 요셉이 억지로 그 몸을 일으킵니다. 아마 몸을 일으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가 봐요. 그러나 요셉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꺼내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야곱은 이제 거의 죽어가는 때,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꺼내는 첫 마디가 아이고 내 아들아 애굽의 총리야, 나에게 불로장생할 수 있는 노르웨이 뉴질랜드산 뭐죠? 녹용 그걸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꺼내놓으면서 이야기하기를 루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루스에서 있었던 일. 루스가 어디입니까? 베델의 옛날 지명입니다. 그 루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요, 아버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사버리잖아요. 뺏은 것이죠. 뺏어서 그 아버지의 장자의 고난을 뺏음으로 말미암아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달해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면 무엇으로 살 수 있을까? 절박함 속에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을 열고 그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는 사다리를 만들어 보여주시고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하신 말씀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이야기는요, 야곱이 평생 품에 품고 살았어요. 평생 품에 품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 그것은 야곱의 삶 전체를 끌고 가는 엔진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먹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꺼지지 않는 언약, 그 엔진으로 살았던 것이죠. 외삼촌 집에 갑니다. 다시 귀환합니다. 온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를 움직였던 엔진은 바로 그 속에 있는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한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야곱은 살았던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그 언약을 다시 꺼내놔야 될까요? 꺼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어떤 침대 위에요? 광야의 돌베개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있는 때가 아닙니다. 어떤 때냐면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 그 아주 좋은 잠자리에, 아마 금실로 짜놓은 그런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형편입니다. 더 이상 부를 것이 없는, 더 이상 이룰 것도 없고 더 이상 채울 것도 없이 가득 찬 상태에 있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꺼내놓는 것, 요셉의 아들들에게 꺼내놓는 것은 그 속에 있던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이라, 언약. 야곱의 일생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비록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거짓됨과 그의 약은 그런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끌고 갔고 오늘날까지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야곱이 하나님, 요셉 앞에 그 언약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그가 꺼내놓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살았지만 애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야곱은 이 땅을 살았지만 이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야곱은 애굽에 살았지만 그 눈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았지만 그 눈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풍요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애굽의 모든 풍요는 우리에게 영광과 승리를 줄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명예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애굽의 좋은 침대 위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해 주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과 승리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요, 이 땅의 풍요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과 승리를 줄 실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의지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계는요, 진짜 세계는 보이는 세계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것이 진짜입니다.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를 보셔야 돼요. 진짜를. 그 야곱, 그랬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토록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야곱이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신 분은 참 인내 참기를 잘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을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은 하면요, 엘샤다이라는, 엘샤다이, 엘은 능력이 많은 무한한 능력, 이런 의미고요. 샤다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능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과 샤다이를 합쳐서 전능자,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 샤다이,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언약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엘 샤다이가 창세기에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네가 사라의 사이에서 99세가 되었지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요, 99세 이미 이제 나는 끝났다, 더 이상 되지 않는구나, 자녀를 생산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야, 나는 네 언약을 이룰 것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삭이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빌 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요, 그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엘샤다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루스에서 나타나서 나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언약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네 형편이 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냥 좌절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냥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이 땅의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오로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창세기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마다 그 사용하는 용법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명령형으로 사용하고 어떤 때는 사역형으로 사용합니다. 명령형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사역형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명령을 말씀하실 때는 명령형을 사용하십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약속을 인용할 때는 사역형을 사용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히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요,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병행을 이루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35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어떻게 해요?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명령형으로 하지 않고 사역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것이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생육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열매 맺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용법이 성경에 다 사용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명령형으로 사역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그냥 우리를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두고 보심으로 때로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되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직접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그 언약이 실패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의 아리따움 때문에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이 사례는
나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만 데려가 버립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지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아내를 잃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파괴되어질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아비멜렉과 결혼해서 가게 생겼으니까요.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두려움을 주시고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자칫 잘못하면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했던 그 사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속성, 언약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의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은 보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오면서 때로는 그 언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때로는 그 언약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포기되어질 것 같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에 개입하셔서 그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야곱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요셉에게 전해지고 요셉의 삶도 그와 같이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8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8장은 그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진정한 생육과 번성의 언약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고야 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나를 살리고 그 언약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고 그 언약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약속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언약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시렵니까?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자녀에게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안다고요?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권세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져본 사람은 알아요. 이 권세로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실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언약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다른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앞으로 가장 멋진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주일에 오는 주일학교에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 학원을 열었어요. 성경 학원을 열어서 일주일에 2번씩
그 초등학교 아이들을 교회를 불러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국어, 영어, 수학 보내지 않고요. 그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도 보내고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2번 국영수 학원 가는 것처럼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별로 재미없어 하고요. 왜냐하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국영수로 산다는 생각이 이미 우리 속에 가득 자리 잡고 그것으로 살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배웠던 아이들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멋지게 살고 있어요. 누구 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국영수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잘 다독이시고, 다독여도 말 안 들으면 학원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보내고요, 성경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야곱과 요셉은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 언약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언약을 진짜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편에 서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이 세상과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편에 섰는데 이 세상과 너무 잘 지내. 그건요, 아직 하나님의 언약편에 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과 필연적으로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이 최고다, 네가 신이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편에 서기로 작정을 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살지만 애굽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애굽에 살지만 가나안을 소망하는 자들을 애굽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 곳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땅 가나안이다. 비록 이 땅을 살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이 진짜 땅이라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갈등을 이겨나가시기를, 견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는 그 견딤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견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는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세상이 갈등을 일으킬 때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약속으로 보장된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선명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이 땅은요,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땅,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진정한 승리와 영광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은 그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만 해도 기뻤대요. 왜 기쁘냐면 디모데 속에는 정말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이어온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아이들은요,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부모들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웠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았냐? 어떻게 해서 이 험한 세상을 꺾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냈냐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속에서, 우리 아버지 속에서 봤습니다. 내가 그 속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부모이고 그게 진짜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느낌으로만 알 것이 아니고 성경 계시록 1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날이 되면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뛰어나신 왕이 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그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을 확실히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